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 나의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언약을 따라가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의 말을 여러분이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붙잡길 바랍니다. 내 생각을 따라가다 보면 불신앙에 빠질 것이고 사람의 말을 붙잡으면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여러분 믿음이 견고해질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붙잡으면 여러분 영적인 새 힘을 얻어서 살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자의 후대 중에서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은 후대가 있고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린 후대가 있습니다. 전도자였던 요셉의 후대는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요셉의 후대가 하나님께 받은 큰 복을 이들이 왜 잃어버렸는지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과 후대들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전도자 요셉의 후대입니다. 요셉의 후대들은 대표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요셉 때문에 후대들도 하나님께 대표적인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오래전에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야곱을 통해서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습니다. 야곱은 죽기 전에 미래에 성취될 하나님의 축복을 후대들에게 전달했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아들들보다 먼저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먼저 축복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후대가 세상에 번성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48장 4절에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요셉에게 다음과 같이 축복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요셉의 후대처럼 복음 가진 성도들의 후대는 하나님께 대표적인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복음 가진 성도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후대까지도 하나님은 대표적인 축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요셉의 후대들은 그냥 축복이 아니라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의 아들들 중에 12지파는 다 한 사람당 한 지파였지만 요셉 족속은 요셉 지파가 아니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이렇게 두 개의 지파를 얻게 된 거예요. 창세기 48장 5절에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라. 그리하여 요셉의 후대들은 다른 자들과 다르게 가나안 땅의 기업을 갑절로 받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전도자의 후대는 또 복음 가진 성도 여러분들의 후대는 하나님께 갑절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가진 전도자들에게 갑절의 영감도 주시고 갑절의 축복을 여러분과 후대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후대들도 요셉처럼 대표적인 축복과 갑절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요셉의 후대들이었는데 왜 이들은 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들을 놓치고 말았을까요? 오늘 크게 두 번째 보니까 언약을 놓친 전도자 요셉의 후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육신적인 이익 때문에 언약을 놓쳤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언약을 따라가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손해보는 인생 되지 말고 이익 보는 게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언약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요셉의 후대는 언약을 버리고 육신적인 이익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호수아 16장 4절에 보면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요셉의 자손인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야곱의 예언대로 가나안 땅에서 가장 좋은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 땅은 이들이 기업으로 받은 그 땅은 가나안 땅의 중앙지대고 비옥하고 물산이 풍부한 아주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좋은 땅을 얻었는데 이들이 실수한 게 뭐냐면 그들의 땅에 있던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힘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이익을 위해서 가나안 족속을 자기들의 노역하는 종으로 삼은 거예요. 여호수아 16장 10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자손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또 여호수아 17장 12절 13절에는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노역하는 종으로 부리기 위해서 남겨놨는데 뭐가 문제냐면 세월이 흐른 뒤에 요셉의 자손들은 그들이 믿는 그 가나안 사람들이 믿는 우상의 영향을 받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믿는 우상 숭배를 이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요셉의 전도자의 후대들이 우상 숭배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받은 복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뭐냐? 우리가 이익 손해 따지면서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후대들은 계산하는 신앙하고 하다가 언약을 놓쳤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나한테 마음에 듣는 것만 뷔페에서 먹듯이 골라 붙잡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말라고 했어요. 아담의 아내였던 하와가 뱀을 이용한 마귀에게 틈을 보였다가 원죄를 짓게 됐듯이 마귀에게 틈을 보이면서 마귀에게 조금 허용하고 타협하면 결국 마귀에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요셉의 자손들처럼 육신적인 것 때문에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말고 언약을 붙잡는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 전도자 요셉의 후대들이 왜 언약을 놓쳤냐면 불신앙 때문에 언약을 놓친 겁니다.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불신앙에 빠지면 드러나는 증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여러분 삶에 대해서 두려울 때 있잖아요. 두려울. 왜냐? 불신앙에 빠지면 그래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 위를 걸어오시던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는 자기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걸어오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물 위를 믿음으로 걷는데 걷다가 아래를 보니까 이 깜깜한 깊은 물을 보니까 순간 불신앙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불신앙과 두려움에 빠지니까 그 깊은 물은 기다렸다는 듯이 베드로를 물속으로 끌어당긴 겁니다. 베드로는 물속에서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외쳤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불신앙에 빠지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을 보면 우리 오늘 여호수아 17장 16절 18절 읽었는데
좋은 땅을 기업으로 얻은 요셉의 자손들이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아서 여호수아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의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지 않냐고 말하니까 요셉의 자손들이 여호수아 17장 16절에 가나안 족속들에게 철병거가 있어가지고 두려워해서 쫓아내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요셉의 후대들에게 여호수아 17장 18절에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주의 말씀대로 너희가 능히 그들을 쫓아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힘이 강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붙잡으며 승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요셉의 후대들은 불신앙으로 인한 두려움으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는 않은 겁니다. 이 요셉의 자손들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여호수아 초반부에 보면 가나안에 입국했을 때는 처음에 왔을 때는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연합군과 싸울 때 선두에 나섰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그들은 불신앙에 빠져서 가나안의 철병거를 두려워해서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고 그것이 후대들에게 두고두고 올무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지 않고 불신앙으로 우리가 세상을 타협하면 이들처럼 후대에게 두고두고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언약을 잡고 피제사를 드렸지만 세월이 지난 후에 피제사를 놓친 가인처럼 되지 말아야 됩니다. 처음엔 언약 잡고 가나안 전쟁에 앞장섰지만 세월이 지난 후에 가나안 군대를 두려워한 요셉의 자손들처럼 되지 말고 여러분들은 언약 중심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후대들까지도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언약 중심이 되면 세월이 지나도 언약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언약 중심 되면 우리 언약을 놓친 후대들도 언약을 회복하고 그들이 그것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하나님 언약 중심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두 번째 중에 세 번째에 언약 중심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바로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밀어내야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16장 제자들에게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밀어나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그 말씀을 붙잡고 세월이 지나도 언약을 놓치지 않았고요. 이 로마서 16장 제자들의 후대들은 주후 313년에 로마가 복음화가 되는 응답의 주역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언약을 놓치면 요셉의 자손들처럼 우리들의 후대는 고통을 당하는 후대가 되지만 언약 중심이 되면 로마서 16장 제자들의 후대들처럼 가정복음화와 현장복음화와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모든 수정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한 언약 중심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 중심이 뭐냐면 제가 올해 초에 계속 얘기했듯이 강단 중심, 예배 중심, 목회자 중심, 헌금 중심 이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피아노 옆에 앞에 보면 1년 동안 붙잡을 주제 표어잖아요. 여기 언약 중심대라고. 그래서 올해 주제 표어처럼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밀어나면 사탄이 발 앞에 무릎 꿇을 것이며 주 예수의 은혜가 항상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언약 중심되는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으로 붙잡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보니까 이 언약을 놓친 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안 좋게 되겠죠. 첫 번째로 언약을 놓친 이 전도자 요셉의 후대들은 우상을 섬기는 후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요셉의 자손들은 그들의 종이었던 가나안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게 되었고 훗날에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갈라졌어요. 그때 북왕국 이스라엘에 속한 10개의 지파가 우상에 빠지게 되는데 요셉의 자손이었던 에브라임 지파가 그 우상에 빠지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선조 요셉은 전도자로 살았는데 이들은 우상에 빠지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처럼 가장 축복을 받았던 전도자의 후대들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미래에 우상 숭배를 주도하는 후대가 됐다는 것이에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언약 중심되는 것을 정말 생명처럼 붙잡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언약을 놓친 전도자들의 후대는 재앙을 만나는 후대가 되었습니다. 언약 놓친 에브라임 지파와 또 므낫세 지파는 이들이 형제 지파였잖아요. 요셉의 아들들. 형제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쫓아서 언약을 놓친 그들은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사사기 12장에 보면 세월이 지나서 가나안 땅에서 서로들의 이익 때문에 전쟁하면서 죽이는 일이 발생했어요. 성경에 보면 사사기 12장에 보면 그 전쟁으로 인해서 에브라임 사람이 자그마치 4만 2천 명이나 죽게 되는 대비극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전도자의 후대들이 언약을 놓친 결과 재앙을 만나는 후대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요셉의 자손들을 보면서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얻어야 됩니다. 언약을 전달받은 후대는 전도운동 시대의 주역이 되지만 언약을 잃어버린 후대는 재앙 시대의 주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한 여러분들 되셔서 그리고 여러분의 후대들이 언약을 놓치지 않도록 그리고 언약을 회복하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정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이 언약 붙잡는 복음화가 되고 여러분들의 후대들이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는 그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세월이 지나도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고 언약 중심으로 살아가는 비밀이 무엇일까요? 또 우리들의 후대들이 자녀들, 손주들이 재앙의 주역이 아닌 축복의 주역이 되는 비밀이 무엇일까요? 바로 올바른 우선순위를 갖는 것입니다. 올바른 우선순위를 여러분이 가질 때 우리는 세월이 지나도 언약 중심이 변하지 않는 것이요. 올바른 우선순위를 가질 때 우리의 후대들이 언약을 회복하고 놓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다 자녀들이나 후대를 놓고 정말 언약 회복을 놓고 기도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올바른 우선순위를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우선순위를 증거하는 성경 말씀 세 구절을 여러분이 붙잡고 내 힘으로 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이 말씀을 붙잡고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구절을 여러분이 한 주간 미션으로 붙잡아야 돼요. 첫 번째, 창세기 26장 25절입니다. 창세기 26장 25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스라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 구절은 제가 오래전부터 여러 번 증거할 정도로 강조해도 부족한 말씀입니다. 이 구절이 이삭이 일평생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유기도 합니다. 이삭은 어딜 가든지 제일 먼저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장막을 만들고 그 다음에 우물을 팠어요. 제단이 뭐냐면 예배, 장막이 뭐냐 가정을 돌봤다는 것. 우물을 팠다는 것은 그 시대의 그 중동의 우물은 비즈니스, 산업을 말합니다. 이 말씀 여러분 붙잡고 여러분의 우선순위 1순위는 예배, 2순위는 가정, 3순위는 산업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순위가 산업인 사람들보다 하나님은 100배의 축복, 샘의 근원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성경 구절이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갔지만 그곳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영적인 힘을 얻는 기도한 것입니다. 그것이 다니엘이 우상의 땅 바벨론에서 영적 싸움 승리한 비밀이고 그것이 그곳에서 포로였지만 서비스에 응답받은 비결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쁠수록 급할수록 중요한 일이 있을수록 그리고 문제나 위기가 왔을 때일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 얻는 기도하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승리하고 후대들까지 복을 받는 비밀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성경 구절이 뭐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요셉의 자손들처럼 육신적인 이익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놓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성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의 최우선순위가 언약 중심이 되어서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후대들까지도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명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언약 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월이 지나도 환경이 변해도 항상 언약 중심 되게 하여 주옵시며 바쁜 삶 속에서 또 문제나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올바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성도 모두뿐만 아니라 이들의 후대까지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